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에 대한 학문에 대한 동기 외에도 제가 하나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데이스인이라고 하는 그 모텔 같은 곳에서 지내다가 하숙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사님과 권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예배 드리셨고, 또 이제 권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오실 텐데 자기네 다니는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왠지 한인교회 가면 이게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백인 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흑인 교회도 가보고, 한인 교회들도 막 여러 교회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필라에서도 있었고, 또 시카고에서도 있었고, 미시건에도 있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경험을 하면서 목사로서 너무 많은 공부가 됐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 저 부분은 내가 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배는 뭔 것 같아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예. 예배는 뭔가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어느덧 의무가 됐고 종교 행사처럼 전락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수련회 때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가 있었는데 좀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가 그런 은혜와 그런 열기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과 고민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선교 안 한다, 교회가 구제를 안 한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는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없다.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예배.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교회가 왜 약자들의 편에 서지 않냐? 교회가 왜 이런 일들 하지 않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예배가. 물론 그러한 일들도 부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교사님을 보내는 겁니까? 거기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도록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어법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받아주기가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다가 내가 주는 물을 먹었으면 너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남편을 막 데려오려고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처음에 메타포는 뭐냐면요,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 본인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는데 진짜 목이 마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너. 우리가 언제 물을 찾습니까? 목마를 때요. 갈증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의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물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예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장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중심지인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첨예한 대립은 군사적인 대립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대립이 있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지 않냐?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지 너희들은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했었던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이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해야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논쟁이 70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논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산도 아니다. 심지어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림교 2주년을 맞이해서 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설교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화해야 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처럼 요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예배하는 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씩 청년들이랑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 저기 머리 잘랐는데 되게 예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청년이 목사님 영혼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분리돼 있을까요? 연결돼 있을까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 집에 있고 영혼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성령의 교통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예요.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물론 그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육적인 예배를 넘어서 영적인 예배,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통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에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복을 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분을 향한 전적인 우리의 의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지 기계적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의존해야 됩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화려해도요, 악기 연주자들이 아무리 프로페셔널하게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설교자가 달변가여서 여러분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이 모두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죄인임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없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교회만 가면 그냥 죄인이라고 하고 막 앞에 있는 젊은 목사가 막 삿대질하고 막 침 튀기면서 막 아주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나만 있는 거야, 나만? 분명히 한 주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읽고 감사 챌린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가지 감사를 다 적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오늘 다 가서 밀린 거 하세요. 네. 근데 교회만 가면 그냥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 죄인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죄로 짓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싶었지만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한 수 배웠어요. 아무나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기분도 안 나쁘고 뭔가 이렇게, 근데 뭔가 좀 뭐 교리적으로 좀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참 신박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정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왜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첫 번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구원이 십자가 사건이 남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저 권사님을 위해서, 저 형제를 위해서, 앞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 드림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저희 집의 진리는 제 아내의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거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요. 빛을 꺼라 하면 빛이 꺼지고요. 켜라 하면 켜지고요. 넣어라 하면 넣어주고 빨래를 돌려라 하면 돌리고 건조기로 거의 아내가 말하는 대로 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가 진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자기 검열을 합니다. 내 생각들, 내 세계관들 하나로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체에서 누굴 지운다고요? 여러분은 안 지워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 안 하잖아요. 누가 지움당한다고요? 항상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장로교 신자입니다. 장로교 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냐 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과연 그 목사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그 목사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교단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의 특징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어떤 고대 철학자가 했었던 말, 수천 년 전에 어떤 현인이 했었던 말, 여러분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작가들이 그 책을 쓸 때는요, 안 맞는 말들은 다 걷어내고 현대인들에게 맞는 말들만 다시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원전을 다 읽어보면 쓸데없는 말도 너무 많아요. AI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근면 성실해라. 그렇죠?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근면 성실해라. 그러면 대부분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면 성실하게 살았으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한국 경제가 성장했거든요. 계속 성장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은행 금리가 15%였습니다. 주식하는 분들 15% 이익 내고 있어요? 은행에만 넣어도 금리가 15%였다니까요. 은행에만 넣어놔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면 성실하게만 살아도 서울의 아파트, 뭐 큰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면하고 성실한 것은 당연히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말이지만 그 다음부터 하는 말들은요,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어요. 은행에 넣어놔도 15%의 금리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었던 사람들의 말들은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6,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끄지 마시고요,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검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양날검에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집에서 사용하시는 칼은 칼날이 있고 칼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칼날로 남편의 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칼날로 이렇게 딱 하면 상대편이 피하면 그 다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칼등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피해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해도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 좌우에 날이 완전히 예리하게 서 있기 때문에 너가 어떤 변명을 해도 네가 어떤 합리화를 해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혼과 연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른다고 하잖아요. 자, 옆 사람의 골수가 보여요? 관절이 보이시는 분? 안 보입니다. 혼과 영은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들.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육적인 부분들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의 눈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예외 없이 침투한다라는 거, 찌르고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하지 않은 그 죄들,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들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도 러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이제 러닝을 시작한 지 5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초보 러너로서 지난주에 처음 5km를 뛰어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러닝을 할 때 저는 주로 혼자,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뛰지만 거의 따로 뛰어요. 속도가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승이가 저를 계속 추월할 때 그 자괴감, 목사님 힘내십시오. 근데 몇 번 추월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요, 제가 보통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는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 설교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러닝하는 순간에 어떤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제가 안 까먹기 위해서 러닝하는 내내 그거를 제 입으로 되뇌이면서 러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설교에 콕 넣어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보다 이 말씀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내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30에 죽고 60에 묻힌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3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거, 부모님에게 들었던 거, 선배들과 친구들에게 들었던 모든 정보와 경험들이 딱 농축되어서 30살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처럼. 나이는 먹지만 사고와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인관계든 돈에 대한 문제든 이성에 대한 문제든 가족에 대한 문제든 사람에 대한 문제든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또 말하면 조금 기억이 나죠.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비유를 하면서 제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으니 교회 와서 기도해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8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지만 그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맞는 시간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주중에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가 그동안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데 이 특권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중에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그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오히려 제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깨달아 주어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붙들으셔야만 합니다.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규 수련의 이후로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매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했다고 하잖아요. 도장을 빵 찍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친하세요? 친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은 진리와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려는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치사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방탕한 아들,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돌아온 그 아들. 율법에 의하면 그 마을 입구에 들어올 때요, 장로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죠. 그리고 껴안잖아요. 내 아들 돌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 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와 상관없이, 심지어 이 아들이 면목이 없어서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의 입을 막으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장 좋은 신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줘라, 송아지를 잡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잔치를 벌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이 싸움에서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다 지고 있는 거. 아무리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 봉사와 헌신과 뭐 이것저것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요, 이 예배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그 진리 되신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드림교회 예배가 불꽃과 같은 예배가 되길 원해요. 불꽃 같은 예배. 불꽃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이 있죠. 열. 성령의 불꽃. 그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고 앞에 있는 목사가 달변가에서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람의 재주를 의지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공연과 세상의 강연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들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들도 아니에요. 음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 불꽃에는 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요. 빛.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부부 사이는 어떻게 유지를 해 가야 할지,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